왕따 중에 왕따이셨던 예수님을 주목하라. 자, 같이 계속이요. 왕따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른 떠올려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그 중에 왕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왕따를 당하신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대제사장의 집에서의 왕따 현장을 주목하라. 자, 계속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집에서 왕따의 현장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왕따 당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7, 68절 2절 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다 보니까 거기 말씀이 전후가 없이 그냥 2절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왕따를 당하셨냐?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세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를 잡아 거기로 끌고 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어디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은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끌려왔느냐? 거기 47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 대제사장 오늘 가야바며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를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미 이제 유다와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많은 자들을 모아 파송된 큰 무리를 모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잡힌 바 되어준 예수님은 충분히 스스로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잡힌 바 된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아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사 지금 현재 나의 잡힌 바 된 이 묶음으로부터 내가 노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만 열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한 것은 54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와서 오늘 이제 수모를 당하게 되시는데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이렇게는 심한 왕따를 당하게 되시는데 여기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 한마디로 풀려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을 보내사 나라금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성경이 이미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룸에 대해서 내가 풀려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56절에 강조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언된 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를 버릴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고난 받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시고 많은 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 명령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왕따를 당하신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오늘 왕따를 당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들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이 보신 우리 교재는 왕따 중에 왕따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26장 67절에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가 덜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왕따 중에 왕따를 당하셨는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으시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면하지 구차히 그런 과정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셨다. 또한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영혼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16장 후반절에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왜 그래요? 아니 나의 스승이시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릴리에서 바다의 어부로서 이제는 분명히 그분이 나를 부르셨지 다 버리고 나는 그분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하늘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으니까 뭐요? 따르는 목적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멘. 제자들이 볼 때는 아이 괜히 내가 그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믿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귀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사건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호련히 변화하셨어요. 17장에 가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변화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두 절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말씀들을 찾아보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은 이미 가룟 유다과 짝짝꿍하고 거기서 은 30에 예수를 팔게 되는 환경 가운데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기회만 노렸다가 기회가 되어지면 예수를 죽이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백성들과 파송된 큰 무리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꼭 믿으시고 여기로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살아나셨죠?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살아계시죠? 아멘. 아멘. 주님 사건에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아이고 주님 살아나셨으니까 성경에는 살아났지만 내 마음속에 안 살아있으면 안 돼요. 꼭 주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원수를 다 이기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기고 아멘. 진 것 같지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시네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우리 함께 예수님 살아나셔 다스리십니다. 믿으시면서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성경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천년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낙원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천국이라는 것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곧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들어가는 줄로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수님이 어떠셨다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 무덤에서 내가 하도 딴짓해서 묻는 거요. 하도 딴짓, 혹시라도 그러다가 못 살아날까봐. 여기 봐요. 자, 무덤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고 원수를 이기셨다. 아멘. 자, 우리 묵부터 대답합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첫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둘째,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셋째, 예수를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아본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요. 눈을 가리고 치면서 누가 너를 찾느냐 하는 식의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당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신의 왕따 현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왕따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누구를 왕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 누구도 왕따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누구를 왕따시켜본 경험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현장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왕따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구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저는 어떨 때는요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침묵하고 앉아서 이렇게 딱 있으면요 내 앞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강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금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게 있어서 고생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때 눈을 감고 침묵하고 딱 앉아있으면 십자가가 딱 떠올라요. 그걸 보면서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를 보고 침뱉음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그것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늘 시간 침뱉음을 당해본 일이 있느냐? 여러분 없다겠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이 우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도 이기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때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이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꼭 이 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가로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왕따 현장을 주목하라. 계속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의 법관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할 수 없는 왕따를 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6절 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뒤로 넘기시고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만약 그 법정에서 그 언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면 거기에 죄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만큼의 법적 그런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빌라도 법정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우리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빌라도가 이미 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에 대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여야지, 이 십자가는 마땅히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임이 아니란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이후에 말씀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그 십자가를 시골 사람 구레네 사람의 등에 대신 메어주는 일까지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오늘 귀한 시간 같이 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묻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모여들었나요? 온 군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다음은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일입니다. 그 다음은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은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한 말을 옮겨보세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그 정도의 희롱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왕따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왕따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수많은 군인들에게 왕따를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따를 당하셨다면 여러분도 왕따를 당할 때 넉넉히 이겨야 한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뭐 우리가 전에 말씀 보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 이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드라마틱한 내용이 우리가 묻고 대답한 내용 중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입고 계시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홍포는 당시에 자색옷, 그러면 이제 왕의 지위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을 벗기신 것은 자칭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갖추라, 그래서 이제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왕이면 머리에 뭐요? 금면류관을 써야 되잖아요. 금면류관이 아니라 뭐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다 하나씩 하나씩 갖추는 거예요. 이게 뭐 하려고요? 희롱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칭, 지금 사람들이 말 자칭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왕이면 내 옷을 그렇게 입고 왕이면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니 이제 왕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줘요.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며, 이렇게 해서 갈대를 오른손에 뜯고 머리에는 가시로 면류관을 쓰고 왕의 옷 홍포를 입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자세를 갖췄어요. 그랬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죠. 희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희롱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칭 왕이라겠지만 왕이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만왕의 왕이세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꼭 믿으시고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죽으시는 가운데 오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을 갖춰서 왕으로서 이제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래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라 했으니까 하면서 얼마나 희롱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여러분 정말 희롱 중에서도 이런 희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왕따라는 이제 우리 배우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은 또한 요즘 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우리 여중생들뿐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진 거지.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처럼 많은 이제 왕따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가 또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중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꼭 믿으시고 우리 양문교회는 끝까지 이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가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의 왕따 현장을 주목하라. 계속 봅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 빌라도의 법정에서 왕따를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롯 왕 앞에서도 왕따를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자인다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다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8절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친구가 됐다. 예수 죽이는데 짝짝꿍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악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에 오늘 모였던 이들, 여러분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중에서는 이런 모임이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우리는 이런 것에 모이지 말고 아멘. 항상 선한 곳이면 모이고 항상 복된 곳이면 모이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이 모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여야지. 오늘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되었으나 당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친구가 되되 우리 좋은 친구들은 서로 있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서로가 아플 때 마음 아파해주고 서로가 힘들어할 때 그 손을 꼭 잡아주는 그런 모임이어야지. 오늘 여기 모임은 있어서는 안 될 모임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묻고 대답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냈나요?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본 헤롯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나요? 그의 소문을 들었었고 또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은 누구와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나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나요?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희롱이었나요?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희롱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어떤 관계였나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일에는 어떤 관계가 되었나요? 당일에 서로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헤롯이 보는 것, 빌라도가 보는 것이 참 잘못 보았다는 것을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우리가 말씀 보시고 계시지만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는데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고발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 미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백성을 미혹한 일이 없으십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에기를 분명히 구별하셨지 못하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또 잘못됐죠. 그리고 금하며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 나는 왕이야 그렇게 다니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면 왕의 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요? 옷을 벗겨 송포로 갈아입고 멸관을 씌워줬잖아요. 왕이라 했으면 그렇게 해라고. 이걸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요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큰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키 큰 자가 큰 자 아니겠어요? 골리앗이 크지요?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다툼이 일어난 큰 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리고 정답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되 그렇지만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앉아 먹는 자세, 받아 먹는 자세.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들이요 앉아서 밥상 안에 앉아서 물 떠다 줘, 뭐 해줘 하지 마세요. 큰 자 아니에요. 크다고 생각하지요? 큰 자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크대요.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늘 섬겨 귀한 가정이 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먹는 물은 내가 떠다 마시는 게 좋아요. 저도 제가 먹는 물은 제가 떠다 마셔요. 제가 앉아서 물 떠와 뭐 해줘 그런 물론 담배는 안 피우니까 잿더리 가져와 소리는 더욱더 안 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크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기는 자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툼은요 우리 주님의 정확한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됐지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이고 요즘 목사님들도 저 노마 교황청의 교황처럼 저렇게 머리에는 의리 빛간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포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방탄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허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묻고 대답하면 끝났죠? 자, 네 번째 가로 시작. 십자가 위에서의 왕따 현장을 주목하라. 자, 계속 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자, 말씀 마태복음 27장 39절로 마태복음 27장 44절까지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멘. 자, 강도들도 욕하더라. 강도들에게도 욕을 당하시고 또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희롱했고 또 백성들마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나중에 외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자, 지나가는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했나요?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모욕했나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만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나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왕따를 당하셨나요? 첫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둘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셋째,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도 욕을 먹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니까 예수님을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무리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나 하나를 따돌림 당하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